가지고 가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 내 삶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 삶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희가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 가로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 내 삶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요를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가 이게 떠 있는 가사가 있길래 눈이 와서 봤는데 가서 봤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수 이적 씨의 노래인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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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봤습니다. 내가 제가 원래 가요를 안 보는데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사를 썼던 이적은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놀이기구를 타며 즐겁게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웅크리고 앉아 외롭게 우는 아이가 떠오르는 가사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던 어머니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내 품에서 항상 나를 향해 웃어주던 자녀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이제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깊은 상처가 있은 채로 상실감으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우리 인생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절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깊은 밤은 유명한 정치가인 링컨과 루즈벨트에게도 왔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베토벤과 모차르트, 슈베르트에게도 왔었으며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에게도 왔었습니다. 존 버년, 마틴 루터, 헬런 켈러 등에도 그 절망의 밤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 임금에게도요. 그 대왕께서도 절망의 밤은 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에게도 절망의 밤은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등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절망의 어두운 밤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기며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용해서 승리의 찬란한 꽃을 피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둠을 환희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환희의 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밤이 옵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밤이 와요.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빛을 멀리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바로 생긴 일입니다. 기적의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고 신나게 예수님보다 먼저 배에 올라 맞은편 마을로 떠난 제 아들, 그들은 정상적으로 가면 2시간도 못 되어서 자기들의 마을에 돌아가 그 자랑스러운 장면을 입에서 침이 튀며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항상 어려움은 예상치 못할 때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쯤 길을 갔을 때에 그들에게 맞바람과 더불어 거센 파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읽겠습니다. 배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두움 속에서 괴롭게 노를 젓는 제 아들, 그 모습이 바로 곧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제가 그 양주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고 밤에 떠드는 사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는데 이제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 그러나. 그리고 봤더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다 나오라 그래, 다 나오라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아. 인생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어디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착한 사람이죠.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다 나오라 그래, 다 나오라 그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노력을 하냐고. 인생이 왜 그래? 막 이런 것이죠. 이게 꼭 오늘 배를 타면서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 아들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밤이 왔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런 밤을 맞이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또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나 잘났다고 떨어져 나오면은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내에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한 것을 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광산을 파다가요,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리고 헐값에 어떤 사람에게 넘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혈기를 부려요, 왜. 그리고 그분들은요, 그만둔다고 말을 안 하고요,
때려친다 그래요. 때려친다고. 예. 그걸 가버리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아주 헐값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m를 팠는데 금광이 터진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버리고 가시면 안 되죠. 예. 예. 제가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살 때에 참 인생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부동산 앞에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막 가슴을 치고 한쪽에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사람은 아파트를 판 사람이고 가슴을 막 기뻐하는 사람은요 아파트를 안 판 사람이에요. 순간 1억이 올랐거든요. 예, 참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참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때문에 슬퍼하고 하루 때문에 기뻐하면 인생 못 살아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요. 하루 장사 안 됐다고요. 낙심하고. 하루 장사 잘 됐다고 기뻐하면요. 장사 못 합니다.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수지가 맞으면은 그 장사는 살아있는 장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루하루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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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아이가 완전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식탁에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반찬이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찬 하나만으로도 낙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떠야 되는 눈은 믿음의 눈이고 영혼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어둠이 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밤이 맞도록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밤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심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인생의 괴로움을 아시고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인지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뒤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에 계신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임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 위를 걸어온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면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지. 저분과 함께 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또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기를 바라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한 이유는 그분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난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은 현란한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경 받으면은요 시각장애인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뭔가 막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바리메오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시각장애를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내 삶을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미인대회까지 나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기가 있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주지 않는데 이게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열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도 하나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저는 다 주시진 않았습니다. 벌써 얼굴이 벌써 아니고 좀 근데 다 준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기 있는 여학생이 한 총각이 이 여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난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유로 마드리아는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다 주질 않는 거예요. 미모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여기 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 결혼한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를 보는 눈이 있길 축복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축복이 맙니다. 네. 근데 이걸 차버린 거예요. 화를 내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짜를 낳던 총각은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씨들은 제발, 이 아가씨들은 몰라야지 이거를 이 결혼하신 분들 막 탄식하며 막 그냥 막 성령의 탄식이 안에서 막 어우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길 이거 어떻게 전달이 이걸 어떻게 전할 수가 없네요 참 이거를 미리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줌마들은 소용없어요. 아가씨들이 하면 해야지. 할렐루야. 예, 어떻게 두 번 가시려고요? 네, 돈과 유흥에 눈이 어두운 여인은 세계 최고의 인재 빌 게이츠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빌 게이츠랑 결혼했다고 행복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날까요? 다른 많은 분들이 현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혜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현이라는 남자를 볼 수 있는 이 내면에 건강한 내면이 있을 때에 현이라는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가 있을 때에 정혜영이라는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혜영이 맨날 사고 치고 다니면 현도요 포기했대요. 근데 그 부창 무슨 거예요? 그렇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치료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유령, 귀신에게 절하며 무당을 찾아갑니까?
고객 중에 20%가 크리스찬이라는 일이 가슴 아픈, 예? 우리 중에 안 계시죠? 예, 가시면은 제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소경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자기를 살려주는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착각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복이 임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밖에 없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보지 못하니 눈을 뜨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세상 바닷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소망의 빛을 바라며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중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12명 중에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말에 주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행합니다. 그는 배 위에서 파도치는 물속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 파도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또 갑자기 막 이렇게 한강 옆인데 막 못 걸어요. 안 됩니다. 인생의 파도의 험한 인생 가운데 바다를 걸었다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감격,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떨며 바람과 파도와 싸우던 베드로가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는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정복했습니다. 그 파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가슴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환희가 온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맛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과 우중충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겉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기쁨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모시면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상처와 쓴뿌리가 이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 프로젝트 안에 2단계에서 그것을 치료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양육할 때 그걸 먼저 치료하고 하는 이유는 치료받아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십시오. 예. 얼굴이 우중충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예, 그 우중충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중충한 거예요. 우중충. 예,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그냥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투리 씁시다. 기뻐하랴. 시작. 기뻐하랴. 좀, 예, 예. 이래도 안 웃으신 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저하고 상담을. 예, 저 드라마 안 봅니다. 네,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자다가 졸다가 기절할까봐, 이제 기절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잖아요. 차 교수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적이야. 전쟁터에서 적에게 총알을 나눠주는 것은 자살행위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어렵게 구한 예상 문제집을 그 아들들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총알이고 학교는 전쟁터고 학우들은 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 참된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아나 엄마는요, 아들이 육시점을 받아오자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요. 내가 가르쳐줄게. 얘들아, 빵점을 맞아와 맨날. 빵점을. 그러다가 어느 날 60점 맞으면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이런단 말이야. 노상 100점을 맞아오다가 87점을 맞으니까 절망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수아가 60점을 맞아오자 크게 야단을 칩니다. 이에 아들은 유서를 써놓고 가출해버립니다. 길거리, 유서 쓰면 안 돼요. 예, 길거리에서, 예, 아이들을 찾아낸 수한 엄마는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 아들이 그토록 힘든 줄 몰랐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이 그토록 힘든 줄 몰랐어. 시작. 아가씨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뭐 아들도 없으면서 따라해요. 아줌마들 따라해요. 어머니들,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예. 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소중한 아이야. 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소중한 아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너무 기니까 줄입시다.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2단계 때 숙제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3번씩 하라고 숙제를 내었더니 어떤 사람은 토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화상이 정상적인 사람은 거울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너는 참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다. 그럴 때 기뻐요. 자아상이 깨진 사람은, 자존감이 깨진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하면,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 귀한 사람인데, 마귀가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토록 힘든 줄 몰랐어. 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소중한 아이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차갑고 생명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몰라 다시 한번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요. 가슴 없는 사람 말고 가슴 있는 사람. 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예, 손을 얹어보세요. 예,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전교 1등하는 애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냐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꼴등하는 애에게 너는 이렇게 막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왜 그러냐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존귀하지 않고 꼴찌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는 애는요, 그런 말 들으면요,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IQ 150에 맨사에 들어간 애한테 너는 이렇게 머리 나쁘냐 그러면요, 웃어버려요. 근데 진짜 IQ가 돌고래하고 비슷하신 분이 한테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그러면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IQ 150에 맨사라고 말을 하고 전교 1등이라고 얘기하고 존귀하고 얘기하는데 마귀인 여러분을 꼴찌라고 그러고 돌고래하고 닭하고 IQ가 똑같다 그러고 금붕어라 그러고 막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박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나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을 때 신나게 달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그렇게 달려가나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파도가 다가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는 것은 아니냐.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물속으로 빠지면 아직도 저쪽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잡아주지? 아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어떻게 안 잡아주겠냐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물질을 보면 욕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다시 어둠이 임합니다. 물질에 빠지면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숨 못 쉬고 거기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안목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질의 수렁에 빠지지 마십시오. 향락의 웅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퍼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았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가씨들을 축복합니다. 현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정영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예. 또 어떤 삐딱한 애는요, 저는 정영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예. 예. 또, 그리고 가갖고는요, 저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인생이 소중한 거다. 이 설교 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그쵸? 근데 뭐 하죠? 결혼을 어떡하지? 지금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생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다. 예. 참, 이렇게 상처는 사람을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서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보십시오. 누가 올랐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오르자 그 바람이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기 가서 내 인생의 바람을 그칠까 생각하고, 저기 가서 바람을 그칠게 생각하고, 또 이쪽 가면 좋을까 하고요. 뭐, 내가 게임에 미쳐보면 한번 거기 서서 인생의 바람이 멈춰볼까. 뭐, 알코올을 한번 막 그냥 들이마셔보면은 인생의 바람을, 다음날 속만 쓰리야. 예. 내가 어떻게 좀, 쾌락을 즐거우면은 인생의 바람을 멈출까. 잘못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어떤 오빠를 한번 만나보면은 인생에 어떤 바람이 그쳐볼까? 그 오빠는 이 도파민이 멈춰지는 순간에 그 오빠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오빠가 좋은 오빠냐? 언어가 부드러운 오빠가 좋은 오빠입니다. 마음이 유순한 오빠가 좋은 오빠입니다. 터프한 오빠는 절대 만나지 말깁니다. 터프한 오빠 좋아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절대 터프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데이트하다가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헤어져야 됩니다. 왜 헤어지냐고 묻거든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 인간은 도파민이 나올 때도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눈 뜨면 야, 이 공감하는 이 치사님들 예, 결혼하고 눈 뜨는 순간 그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길 바라는데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멈출 수 있는 데가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시험이 그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세시의 중보기도라는 이런 간증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걸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돌집에서 예배 인도 부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집은 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새신자 가정인데. 그러나 그 가정에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대견한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 신부가 그 집에 시집 올 때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보니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삶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이 오빠도 결혼하기 전에는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렇게 잘해줬겠죠. 결혼하고 나서 숨이 막혔다고 이 주장하는 거를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씨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 현관문 위에는 개를 매달아 놓았는데 다 썩어가는 냄새가 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그 썩은 개를 떼어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다음날 싱싱한 개를 사가지고 다시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어머니의 미신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 씨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밥을 풀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귀신을 찾는 주문하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밥을 풀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캐치프레이즈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해도 시간은 가고 원망해도 시간은 가고 감사해도 시간은 가고 기도해도 시간은 간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점 안 좋아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세 씨의 2년 정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가정에서 썩은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첫 아들 돌이 되었을 때에 구역 식구들을 전부 초청해서 남편이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미라로 썩어지는 눈물의 기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럴 때 상처받는 사람 때문에 다시 또 설교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 명이면 더 좋죠. 세 명이면 훨씬 좋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영상을 봤던 이지선 자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고로 정말 아름다운 23세의 이대 다니는 여자가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은 나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차가운 의사의 절망적인 말에도 억지로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성형을 하는 줄 알고요. 어느 날 성형수술을 하는 줄 알고 성형만 하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 수술 동의서는 얼굴 수술 동의서가 아니고 손가락 절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한쪽 손가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양손가락 모두 1000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을 절단하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굴 수술을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 살거든요. 필사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옥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끝낼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감사하게 이 자매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요. 왜 살려놨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냐고 따지고 물었답니다. 따지고 묻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선자매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였답니다. 지선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날 때도 자매를 만날 때도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피는 기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선이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야. 지선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이걸 다 극복하고 나오면 상처 입은 치료자로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였답니다. 지선자매는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앞뒤 좌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아니, 저는 알아요. 이미 목적을. 저는 목사니까. 저거 아니고요. 앞뒤 좌우로 하라니까요. 앞뒤 좌우로. 제발. 예. 당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제가 목적 없는 것 같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아왔네. 할렐루야. 네.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 가운데 희망과 내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예, 여러분, 노트북도 목적이 있고 만들어졌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조차도 목적이 없는 게 없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피부는 당기고 중요한 건 여전입니다. 여전히 피부는 당기고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주연 자매는 절망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망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